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들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들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은혜 베푸신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당만 밟고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과 중심으로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가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거치니 전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배로운 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하러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읽기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내 마음에 흠뻑 젖어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길이요 또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성경 읽기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된 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려서 타락을 하고 방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 읽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그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음 속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 나라로서는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있지만 또 국내 우리가 또 후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지금 한 곳 지금 물색하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응답되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기를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경 읽기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성경 읽기가 되기 위해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도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진실해지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성경 중심의 삶,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삶, 성경 속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등불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100% 예배에 승리하고 성경 읽기에 승리하며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의 잡초, 가정과 가문에 있는 잡초, 교회 안에 있는 잡초들을 완전히 뽑아내므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겸손히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신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캄보디아 복음화의 소명과 사명 가진 신학생들을 살려 캄보디아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물질과 기도의 헌신이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담임 목사님과 교수 목사님들, 소쿤 목사님과 썸랑 목사님, 그리고 간폭돔 현지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 속에서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름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무력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받아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성아 청년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중에 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캄보디아를 더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종으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며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며 분별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길들인 손길마다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제 회복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아가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성장케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성아가 오직 믿음 안에서 성경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외국에서 또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동안 수요일 날 에서더를 배웠기 때문에 에서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 아직 에서더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2구역씩 교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계절적으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이 장마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생각도 저는 정말로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충분하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조금 냄새가 난다는 것이 제게 참 큰 부담인데,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습기를 잘 이렇게 켜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우리 중직자들 교회 다니실 때 제습기가 제대로 켜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건사님이 영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하고 와야지.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면 기절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오늘 왜 문자가 댓글이 안 달리지 생각했는데 직접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 성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마음의 찔림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전혀 안 찔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구약 성경 6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것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나 홀로 예배 때 감사거리가 교만이 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이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교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신이 가진 복음이, 자신이 깨달았다는 그 복음이 교만이 되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복음 모른다. 저 사람 복음적이지 않다. 그리고 율법적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들이 더 복음 깨닫지 못한 율법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교만함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감사한 일입니까? 교만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성경 안 읽는 성도들 많은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 조금 많이 읽는다고 교만해져 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저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감사한 일이죠. 교만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거리가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그렇게 힘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더 낮아지고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진 성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세 기도한 것이 자기 계급장이 된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더 겸손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 좀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가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전도 좀 많이 한다고요. 교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전도가 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가 다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안에는 전도만큼 중요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전도가 다다 돼버리면요 참 좋은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지만 미안하지만 전도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보다 보혈의 피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라야 온전한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전도 조금 한다고요. 교만해진 성도들이 있어요. 전도 조금 한다고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들 보세요. 겸손합니다.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보세요. 인사 잘합니다. 교육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거리에서 침이나 뱉고요. 끌렁끌렁 다니는 거예요. 훈련 많이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죠. 훈련 많이 받았으면 더 전도하도록 애써야 되죠. 훈련 많이 받았으면 훈련 적게 받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본 사례입니다. 헌금 조금 하면요 교만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된 성도들이죠.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헌금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거리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감사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거, 헌금할 수 있는 물질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그죠? 축복거리를 교만거리로 바꾼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7가지를 말했습니다.
전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내가 복음 깨달은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성경 많이 읽는 것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교회 떠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기도 많이 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훈련 많이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헌금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교만거리로 바뀐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그렇다. 인간이란 잘난 것 있으면 안 돼. 그 잘난 것 있으면 그걸 끌고 올라가서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끝이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인생 말년이 좋아지고 싶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말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축복이 교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올랐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왕실의 모든 자손을 죽일 때 고모인 여세바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 후에 고모부이자 재산이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업적은 성전 보수한 것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합니다. 이때 유다 방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아스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책망을 합니다. 요아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부상을 입고 그의 신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어버리면 말년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사가 9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25세의 왕이 올랐고 29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만 죽였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사는 그래도 율법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에돔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채용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진짜 돌려보내는 순종을 보이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에서 돌아올 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이것을 두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꾸 전쟁하자고 하더니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에돔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에돔을 물리치고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축복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하니까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은 우시아입니다. 10대 왕이죠. 우시아는 아사라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진 인물입니다. 16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우시아의 업적은요, 초기 업적은 대단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암몬 사람들이요,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이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요,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에 도움을 주었고, 무기도 만들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황금기를 가지고 왔던 인물은 바로 이 우시아 때 일입니다. 그만큼 황금기를 누렸던 인물이죠. 그런데 보세요.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려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별궁에 거하는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급하게 8대, 9대, 10대 왕을 말하면서 이들이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지나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요아스가, 아, 이렇게 아마사가, 아, 이렇게 우시아가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내가 잘못하면 우시아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아마사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요아스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잠자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지금 교만이 되고 있는가? 저주와 재앙이 되는 시작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한번 구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세 왕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에 좀 강조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겸손해. 복음 깨달았으면 겸손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 성경만 읽으면 겸손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기도 좀 하면 교만하지 말고, 제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전도 조금 잘하면 감사해야 되지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 같은 거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지.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훈련 많이 받았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훈련 많이 받은 게 교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끝까지 서임 받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서임 받지 못해요. 헌금 많이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이 뭐 큰 헌금이라고, 무슨 큰 돈이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내세우냐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뭔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나를 나세우고 나를 높이고 우리를 강조하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에게 먼저 뭐 해야 된다? 겸손해. 내가 너보다 나. 그 생각이 우시아가 되고 아마사가 되고 요아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덕선 집사를 먼저 봤으면 덕선 집사 안녕하고 내가 인사해야 돼. 왜 네 인사 안 해? 하면서 목 잡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덕선 집사 봤으면 덕선 집사 잘 있었니? 뭐 잘 있었나? 아니면 덕선아 잘 지냈나? 이렇게 말하든지.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건 기다려. 덕선 집사가 먼저 인사하도록 기다려.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덕선 집사 잘했었나? 한 주 동안 뭐 승리해서 깨져서 뭐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돼. 자,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 우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시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듯이 여러분이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목사한테 와서 누가 교만을 떱니까? 맞지? 아무리 교만한 지혜도 목사 앞에 오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겸손하듯이 지혜보다 나이 어린 사람 누구지? 성아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도 성아님 앞에서는 겸손 못해. 이게 이제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받은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아스와 아마사와 우시아는 받은 축복으로 교만해지니까 그것이 곧 재앙으로 변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확인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재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인생 말년에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미 여러분은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교회, 은퇴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시설이 좋다거나 뭐 목사의 인격이 막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번 가보자. 누가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지, 내가 믿음의 복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축복,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자,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또 이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한 일에 사용했다면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교만이 되면 나중에 다 재앙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요아스와 아마사와 우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재앙 임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재앙 임한다. 요아스가 그랬고 아마사가 그랬고 우시아가 그랬다. 고로 내가 교만하면 나도 요아스처럼 되고 아마사처럼 되고 나도 우시아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잠언 15장 2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겠다. 16장 5절에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16장 18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더 놀라운 건 잠언 21장 4절에요. 교만은 죄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교만이 되거나 또는 내가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잘 믿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잘 믿다가 사라지는 성도가 아니라 내 인생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도 겸손하고 내 입술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도 겸손하고 여러분의 입술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요,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뭐 해야 된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더 원하는 것은,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 말하면 나는 끝까지 서임받아야 된다.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 결론은 버틴 겁니다. 결론이 좋아야 된다. 사람은 결론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도 뭐가 더 좋아야 돼요? 서론 본론보다는 뭐가 더 좋아야 된다? 결론이 좋아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 죽을 때 이상하게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죽어야 되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욕골입니까 하면 죽으면 그거 뭐 복음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서임 받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서임 받고, 우리 이목사와 윤전도사도 끝까지 서임 받고,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나는 성경이 내 절대 기준이니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아스, 아마사, 우시아 왕을 보면서
잠시 잘 믿는, 한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끝까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삶을 더 온전히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종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자로, 끝까지 잘 서임받는 자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낮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뜻도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들 중에서는 요아서, 아마사, 우시아 같은 사람이 없어지도록 끝까지 잘 믿고 겸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모든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번 주에는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이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매일 한 번씩.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짧지만 정말로 귀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저 자신에게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으시고, 듣기 싫더라도 들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또 받은 축복이 감사가 저주와 제한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서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서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